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다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다급할 때 물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운데 여호람이 왕이 다시 되었죠. 아합부터 시작되어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실상 그 윗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국가의 기운이 상당히 쇠퇴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자녀들의 그 후손 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아주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짓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하여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되죠. 이것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의 기운이 크게 쇠퇴할 적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 그 국가의 기운의 쇠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갖다가 역전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들이 바로 그런 현실들이죠. 기독교가 분열이 되고 기독교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유불문하고 한국 이 사회의 지금 현재적인 문제들은 믿는 우리들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 다 저질러 놨는데 왜 우리 탓을 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배불리 먹는 일에만 애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서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요즘같이 다급한 상황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협력한다고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은 배반한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가자고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제의를 하고 또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에돔 왕까지 불러드립니다. 아합이나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왕이 여호람 왕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그래도 어떤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여호람을 소개하는데 아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아합의 아들 이름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건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럼 부모처럼 안 했다고 해서 악을 안 행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기는 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우리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만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여호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직도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한 기질이 뭐예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뼛속까지 죄성이 뭐예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모압을 치러 가죠. 에돔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7일이나 걸려서 돌아가니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죠. 일처리가 보게 되면 계획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메르스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물론 그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됐던 여호람이 됐던 그리고 에돔 왕이 되어졌던 인간이 협력을 해서 어떤 문제를 끌려고 하는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손을 잘 닦고 그리고 10가지 무슨 필수사항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걸리고 안 걸리고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된 백성들을 다스리실 적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쁨으로 또는 하나님에게 사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흥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람 때문에 전쟁할 기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초교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태가 급박하게 변해도 우리가 혹여 그런 삶에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들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은혜가 없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회복하고 다시금 이 나라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상황에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올 적에 12절에 가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없냐? 라고 물어봤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 다급할 때 계획했던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태도고,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움직였던 우리 몇 주간의 며칠 동안의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지를 그걸로 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벌써 이미 들어가서 한참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담대함을 얻어서 갈 수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